할렐루야. 오늘은 신부의 길 21번째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삼위일체의 오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의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섬기고 또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인지 말씀을 통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한 정확한 계시가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주 예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 올바른 기도 생활에 큰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며 불신자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로 주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훨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한 70세 때부터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을 섬기던 우리 집이 말하자면 그 장손 그 제사 지내는 집을 오래돼서 제가 잃어버렸는데 종갓집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은 그냥 수도 없이 이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사밥을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저를 이 우상 섬기는 집에서 빼어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신부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전도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지만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우상 섬긴 사람들도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봄으로써 아하,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된다면은 아마 이 시간이 굉장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유용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생하신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제목인데 제가 부제를 붙인다면 삼위일체의 오류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며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그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요새는 제가 텔레비전을 보지 않지만 보면은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그게 유행이가 됐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깨달으면은 우리 보통 교회에서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냐면은 세 인격체가 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세 인격체가 아니고 삼위가 아니고 일위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사람이라면 부정모혈,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는 처녀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 아이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셨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두 분 하나님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다른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아버지인 하나님과 성령인 하나님은 한 분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성령은
동일한 인격체로서 아버지가 아들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래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다른 세 인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위, 성경에서는 3위가 아니고 1위예요. 1위, 한 인격체에 대한 계시와는 상반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곳곳에서도 예수님과 자신과 아버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만유의 주라, 다른 신은 없도다 라고 하시며, 요한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인을 치셨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도장을, 인을 떼는데 그 도장을 누가 치셨냐? 인을 예수님이 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대에는 삼위일체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일위이신 한 인격체 하나님을 섬겼으나, 이제 삼위일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 그 경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삼위일체론을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기본적인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은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로마의 여러 신들의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기도를 드리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캐톨릭을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이방신, 이방 종교를 다 끌어들인 것이 로마의 캐톨릭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이방신 이교를 단 한 분인 하나님과 맞출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셋으로 쪼개고 중보자로 조상들을 섬기던 풍습과 같이 성인들을 중보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세 직분 또는 세 가지 표명으로 나오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거는요, 이 삼위일체나 이 일이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잘 이해하기, 성령님의 계시가 없으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의 기도질이 확실히 잡혀요. 우리가 한 집에 한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호주. 한 가정에 호주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한 사람이지만은 아들에게는 아버지로 불리잖아요. 부인에게는 남편으로 불리고, 직장에서는 그분이 직장을 다니신다면 한 직장인. 그래서 아버지요 남편이요 직장에서 한 직장인이지만 그 호주 가장은 단 한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과 같이 한 가정의 가장인 것과 같이 세 직분이지만 아버지, 남편, 직장인 세 직분이 있고 세 가지 이름으로 표현은 되지만은 그분은 한 사람인 것을 가르치듯이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 삼위의 다른 인격체가 아니고 일위 한 인격체이신 한 하나님이심을 인지하는 것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로는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은 큰
오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르단 강에서 받으실 때 그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봐라, 아들 예수님께서는 요르단 강에 지금 침례 받으려고 서 계시고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아버지는 음성으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고 깨달으시면 삼위가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에게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침례받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안에 내려오실 때 음성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음성으로서 아버지가 아들 안으로 내려오심으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신성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 삼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 삼고 아버지의 영이 성령님이 예수님 안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 성관계를 해가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난자와 정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난자와 정자 모두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성적 관계를 통하지 않고 인간의 구속 사업을 이루기 위해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출생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신비롭게 태어나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형상, 인간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구속사업을 이룰 것을 미리 예정하셨잖아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의 몸에서 잉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주님의 언약을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이 세상에 주님이 육체의 형상을 입고 안 오셨을 때는 만질 수도 없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지만은 이제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와서 이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자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시고 함께 동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인격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똑같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아들 안에 내려온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내려오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은 동일한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나 예수님의 영이나 다 동일한 한 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영은 구약의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가까이 갈 수 없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이 하나님이면서 직분은 새 직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 아까 가장을 예를 들었죠. 아들, 남편, 직장인 그런 새 직분이지 다른 새 인격차가 아닌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직분, 아들의 직분, 성령의 직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새 직분이지만 그분은 일이 한 인격체 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는데 우리와 함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만질 수도 있고 같이 잠자고 일하고 그러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와 함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였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쪼록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읽고 기도함으로써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은 아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중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있고 즐거워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재미없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응. 자기가 노력을 다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응. 고생을 다 하고 오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은 너무나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요. 그리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기뻐하는 것이,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어. 너무나 다른 것은 시시해. 응.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신비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가 신약시대인데,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의 백성의 일부가 눈멀게 함으로 복음이 이방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 신비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비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눈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사도인 바울 사도께서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눈멀게 함으로 복음이 이방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 신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체험들이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보다 이방 민족들에게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아담과 그 이후 세대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알려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사업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으로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듣는 것을 말하시며 앞으로 되어질 일도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에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하나님도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즉 구약시대에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밖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계시해 주셨던 그분께서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의 그 몸에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 몸에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말하자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드릴 때 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될지, 예수님 그렇게 불러야 될지, 성령님 그렇게 불러야 될지, 주여 하고 불러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 혼선이 와요. 왜? 삼위니까 어떤 분을 불러야 돼. 그러나 1위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주여 라고 불러도 그분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혼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래 예수라는 말은요,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는 예수라는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곧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곧 히브리어는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 호세아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그러니까 여러분 혼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곧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신약 성경에는 많은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의 역사적인 예수가 바로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은요, 그분 안에는, 그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기도 나오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 말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수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 사람들 범법을 저질러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화해하게 하는, 화해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범법을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새 인격체 삼위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유일히 하나님 한 인격체이신 것을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으로 들어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분 안에는,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 예수님의 육체 안으로 부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 안으로 하나님의 신격이, 모든 신격이 부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람임을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만질 수도 없고 비물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므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만지고 잠자고 일하면서 생활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 육체의 모습은 아들의 부분이셨으나 그분의 영은 아버지의 부분이셨음을 성경에서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피곤해서 배에서 막 풍랑이 일어도 고온히 주무셨던 부분은 아들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파도를 일어나서 잠잠케 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던 부분은 인간의 부분이라 한다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시니 살아서 나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자연과 사망을 다스리는 완전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친히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범법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친히 오셔서 화해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이 그 신격의 충만함으로 들어오셔서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고 범법을 사하시고 화해하는 구속의 사역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은요, 거기 보면은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사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면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사 우리의 죄를 짊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다가 자기 자신을 쏟아 부으심으로 사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빌립보 2장 5절에서 12절의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회개하고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인데 너네들이 회개하고 너희 각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우리 몸을 아버지께서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신다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곳에서도 사도행전 2장 38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성령의 이름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도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그 집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침례를 해갈 때 한 분,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겠으나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론이 채택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이름으로 그것도 약식으로 물방울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세례 예식으로 변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성경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고 있던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약식 세례도 받았지만 아무래도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교회 가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더라고요. 저는 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서 이탈을 안 하려고 해야지 그게 참다운 성도예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계시가 산떡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구절도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구절도 나오지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의 이름, 사위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라는 뜻이 아니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 분이 아니고 일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곧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세 분은 세 위격이 아니라 세 직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이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직장인도 되고 세 직분, 세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이 그분은 세 위격이 아니고 한 위격체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이 성경 말씀과 성령님은 한 인격체로 나눌 수 없는 분으로 합해져야만 한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목회자들 사이도요. 이 삼위일체론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쉽게 그걸 결론을 못 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지혜를 주시는데 쉽게 표현을 하나님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내 자신과 내 말하는 것과 나의 마음은 한 인격체로 나눌 수 없는 한 사람인가 같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내 자신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마음은 한 인격체잖아요. 나눌 수가 없는 한 사람인 것과 같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이 아니라 일이 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은 우리 이 신앙생활을 아주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줘요. 아버지가 일위이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깨달으면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종교와 조직 안에서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첨가함으로써 잃어버렸던 바른 계시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맑게 해주고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첩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계시는 성령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가 없으므로 오늘 저랑 이 말씀을 여러 번 상고해 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신비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신비 삼위일체의 오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